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 11절 소망 없음에 끌리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7절에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여자와 짐승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여자와 짐승을 알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면서 그 비밀, 숨겨진 의미, 시대를 통치하는 세력들과의 어떤 관련성 이제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우리가 읽어보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자, 이렇게 8절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어떤 그 장례식의 어떤 경구를 기억나게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전에는 없었다. 나는 존재하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것이 인생이다. 어떻습니까? 장례식이 하나의 경구입니다. 또 이런 경구가 있습니다. 나는 전에는 없었다. 나는 지금도 없다.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어떤 부재와 실존, 이 사이를 머뭇거리는 이런 표현들, 그리고 죽음으로 인도하고 스스로 멸망하는 어떤 그런 짐승, 그러니까 짐승에게 주어져 있는 그 역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렇게 짐승에게 주어진 역할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역까지입니다. 있을 때 없을 때 하나님이 선을 그어서 제한하신 것까지 여기까지다. 욥기에 나오는 그 사탄에게 하나님은 여기까지다 라고 정해줍니다. 사탄을 허용하시지만 정해진 제한된 부분까지 임을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 짐승이라는 존재에 반응을 보이는데 8절에 보면 보고 놀랍게 여긴다. 어떤 경외의 마음을 갖게 되는, 땅에 거하는 자들은 짐승에게 호의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뭔가 하나님처럼 보이고 신적 능력을 가진 존재처럼 보이기 때문에 짐승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어떤 그런 능력, 뭔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능력은 정복할 수 없구나. 이 힘이 계속되겠구나. 여기를 따라야 되겠다는 충성심이 합당하게 여겨지고, 또 짐승들 스스로는 있던 이념과 신념이 있는데 우리는 정복되지 않아, 우리는 패하지 않아, 우리는 영원해, 이런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짐승에게 또 호의적인 느낌, 반응은 오늘 성경에도 8절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누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 그 소망이 없는 자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 그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죠. 그러니까 짐승에게 끌립니다. 이 땅이 전부구나. 나는 무엇에 반응하고 나는 무엇을 보고 끌립니까?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것에 누리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보고 끌리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모든 인간에게는 짐승과 같은 어떤 속성,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짐승처럼 이렇게 영원할 수 없는데도, 피할 수밖에 없는데도 우리는 영원하고 있다가도 없고 계속 다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리에게 없는, 짐승에게 없는 그런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 그것이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끌리는 이유입니다. 소망 없음에 끌리는 이유, 이것은 창세 때부터 계속 인간을 쓰러뜨린 욕망이죠.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 그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 없음에도 끌리는 이유는 이러한 욕망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이 짐승을 하나님 예수님과 이렇게 대응하는 어떤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또 8절 안에 2번 반복하죠.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자, 이거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하나님과 어떻습니까? 대응하고 있죠. 현재, 과거, 미래 계속해서 계신다라는 우리가 예배하기에 합당한 참된 하나님. 그런데 있다가 없고 실존, 부재 사이에 머뭇거리는 그 짐승은 우리의 경배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따를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8절에 장차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다. 짐승을 따르는 자는 결국 멸망으로 인도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위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르죠? 짐승은 전에 있다가 없고 또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오고 어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당시에 누구나 알고 있었던 어떤 소문이 있었는데요. 네로 황제가 죽었어요.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로마를 다스리는 어떤 권한은 다시 올 네로가 어떤 소문이 굉장히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국의 이 짐승은 죽지 않고 어떤 살아있다라는 이런 사상, 네로의 전설을 좀 구체화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대응하고 있는 것이죠. 무적갱으로 올라오는 짐승처럼 또 예수님은 구름 타고 다시 오지 않습니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짐승의 멸망은 불못에서 끝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짐승에게 정해진 계획, 거기서 불못에서 끝나는 것인데 그 사이에 잠시 동안, 제한된 영역 동안 하나님처럼 등장하고 소망 없는 자들은 거기에 끌리고 우리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의 죽음, 장례식에 참석할 때마다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9절에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짐승이 없었는데 있어서 등장할 때마다 분별할 수 있는,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저건 하나님이 주신 영역, 역할이, 선이 그어진 제한된 어떤 그 능력까지야. 정확히 지혜 있는 뜻을 먼저 이해하고 이 계시록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이 이제 우리에게 짐승을 구별할 단서를 제공하는데 9절에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7산 혹은 언덕은 로마는 7 언덕 위에 있는 도시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7산 그랬을 때 로마를 아주 빤하게 암시하는 내용이죠. 메시지를 감추지 않고 이렇게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빤하게 로마로 얘기하는 이 설명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지배 세력의 부와 교만, 폭력과 우상숭배를 폭로하기 위해서 로마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7머리가 7왕을 의미하는데 7머리는 7왕을 의미하고 10절 7왕, 그 다음에 5은 망하고 7 중에서 6째는 있고 7째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로마 황제 중에서 누구를 얘기하는 거지? 수많은 측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을 편지로 처음 받아보는 독자들은 지금 재임 중에 있는 황제의 신분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겐 그가 누군지 결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있었던 다섯 황제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이 계시록의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이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일곱이라는 어떤 전반적인 짐승의 권세를 대표하는 어떤 어린 수, 그 일곱이라는 숫자는 항상 완전함을 뜻하기 때문에 짐승의 일곱 머리는 그 통치의 어떤 온전함, 현재 황제를 일곱 중에서 여섯 번째로 밝히고 이제 짐승의 통치의 종말이 가까웠으니까 하지만 또 실제로 아직은 그 종말이 임하지 않은 어떤 그런 상태.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러니까 종말이 가까웠지만 아직은 이르지 아니한, 하지만 이르면 잠시 동안 제한적으로 일시적으로 우리가 계시록에서 항상 사탄이 하늘로부터 내쫓겨서 42달 잠시 동안, 또 두 증인은 1260일을 복음 전하는 그 잠시 동안,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한 시간은 잠시 동안이고 예수님과 우리가 누리는 시간은 1000년 동안 영원하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상태는 10절에 얘기하고 있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또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우리는 먼저 뭔가가 왔고 다음에 오는 것, 그 사이에 우리는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위치하는 시점에 짐승이 주는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그런 시기가 아닐 때도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떤 이런 광범위한 제국의 박해를 경험하지 않는다고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보이지 않아요. 핍박이 없어요. 하지만 그것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아직 이르지 않은 거죠. 짐승의 기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짐승의 체제에 우리가 적응하려고 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록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다시 나타나는 곳은 어디든지 멸망이고 파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한 운명이 가진 짐승을 따르지 말 것을 오늘 지혜 있는 뜻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그 문제나 상황에 딱 갇혔을 때는 이거는 영원한 것 같아, 끝나지 않을 것 같아, 그런 두려움에 꽉 갇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소망 없는 자들이 짐승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세상을 선택하는, 끌리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과거, 미래,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 과거, 미래를 붙잡고 있는 이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짐승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리고 내가 갇혀있는 이 현실이 그 짐승의 세력으로 영원할 것 같고 또 거기에 사로잡혀서 끌려가지 아니하도록 소망 없는 자들이 끌리는
그 이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하나님이 되려는 그 욕망들에서 우리가 지혜 있는 뜻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늘 문 열고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